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냐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의 사이언 베일로크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이 지난 2011년 미국의 저명한 과학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 47명을 대상으로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배부하여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시험 시작 전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한 후 시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시험과 무관한 낙서를 한 후에 10분 후에 시험을 풀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에게는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긴장감, 압박감 같은 감정들을 펜으로 종이에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험을 치러 보았더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그들이 기대했던 성적에 비해서 약 7% 정도 낮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성적보다 약 4%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과학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것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숨김없이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완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그런 영혼의 해방을 맛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임금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두고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평가하고 있죠.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다룬 17장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 국가에 3개국 연합국이 찾아와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에 있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저는 그 후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어나기 전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19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그 당시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들이 세웠던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성취를 맛보고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20장 2절에 보면 그 당면한 위기도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이 엔게디 평원까지 적군이 당도했다고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48km 거리가 떨어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빼앗기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1시간에 4km를 행군한다고 하는데 48km면 산술적으로 12시간 한나절이면 진격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적이 눈앞에 있다. 코앞에 있는 위기 상황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은 남유다와 이웃했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여호사밧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저 어디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내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후자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이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그가 어떤 태도로 이 위기를 넘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이 느낀 감정은 마음의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전쟁을 치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선전포고도 없이 적군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여호사밧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세계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경제 위기까지도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지 않고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만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2022년도 달력을 보니까 벌써 8월인데, 벌써 올해가 절반이나 지났는데 왜 나의 모습은, 왜 우리 가정은 변한 것이 없을까? 조바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에게 닥친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의 원치 않는 탈선과 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의 실패와 예기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아니 2022년도도 우리가 바랐던 것과 달리 우리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처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독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말고, 그런 불길한 예감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아론의 축복 선언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상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병사들의 배를 두둑히 하게 해서 잘 먹이는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 중에 고참을 통해서 한 10가지의 군수물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암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는 먹는 것이에요. 군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다죠.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배고픕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것은 군의 사기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호사밧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먹지 마라,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를 꺾는 데에는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금식 선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태도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에서도 나타나는데, 내가 긍정적인 말을 상대에게 건네면
상대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답니다. 이 골렘 효과라는 것인데, 가령 교사가 학생에게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말하면 학생의 성적도 떨어진다는 것. 이처럼 마른 씨가 되고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혹은 타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다짐이 되고 언약이 되어 꿈을 현실로 만든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이런 이론을 알지는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는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독려하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여서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간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하시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사밧처럼 긍정적인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얼굴을 향하여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5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약속받습니다. 그것은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조상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를 부르짖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두려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전환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신들은 지금 3개국 연합군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제 리더인 여호사밧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금식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진실로 그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연약하고 그분은 강하시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그분은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분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내 인생의 풍랑, 두터운 현실의 벽, 나의 아픔과 상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얼굴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자신이 임금이라는 자존심을 다 내어놓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나는 대적할 능력이 주님 없습니다. 나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임금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깨에 힘주고 근엄한 자세로 늠름하게 서면서 씩씩하게 백성들에게 큰 소리치며 선포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장 낮아져서 자신의 연약함 숨김없이 허물과 죄를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처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금요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들 구역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카톡으로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늠합니다. 본문 17절에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마지막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 여기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제 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요. 두려움에서 간구로,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이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네 번째 단계가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까 잘 먹여야 되는데도 금식을 시키더니 완전 무장한 군인을 내보내도 시원찮은 판에 노래하는 자를 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젊고 날래고 용감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군인이 아니라 지금 이 샬롬 찬양대처럼 노래하는 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는 혼자서 이 결정을 하지 않아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지금 성가대 가운 입은 것처럼, 제가 입는 예복처럼 거룩한 예복을 구별하여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은 감사 찬송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시작할 때에 놀라운 것은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들을 특히 노래 부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복병을 두시고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3개국 연합군은 이제는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들의 대적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에게 감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최고의 찬양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한자로 이렇게 쓰이죠. 높일 찬과 혹은 기릴 찬, 그리고 흩날릴 양,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흩날리도록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26절에 브라가라는 단어를 보시면 난외주의 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축이란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인생에도 브라가 골짜기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방법과 계획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70장 주신 말씀 몸과 마음에 새기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6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무더위도 이겨내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으로 넘쳐나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우리 시내가 하늘숲 과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